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게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주인인가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이 모든 것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쭉 나눴는데요. 이제 이 남은 한 주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됨의 주인은 누구이냐? 그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이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혹독하게 다루신 그러한 족속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천하에서 진멸하시겠다라고 공언하시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그렇게까지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모세가 맨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걸어갔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 곳곳에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걷는 그 길이 임자가 없고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스렸고 누군가에게 속해 있던 그러한 영토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한 200만 명쯤 되는 사람이 그 땅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어느 누가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있는 그 주민들과 광야에 있는 동안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과 전쟁을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은 좀 다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방법과 방식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행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뒤처지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어린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뭐 여인들이라든지 또는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은 뭐 이게 잠깐 걷고 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으니까 자연스럽게 체력적인 부분에 붙여서 뒤로 뒤처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노렸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힘센 장정들이 있는 정면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맞설 힘이 전혀 없는 그 약한 사람들을 뒤쪽에서 집요하게 노리고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전투에서 아말렉과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오늘 있었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이거를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우게 하라는 것이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뭐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이 아말렉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후 가나안을 점령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연유에선지 이 아말렉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말렉을 없애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국가가 된 이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한 거죠. 가나안 정복 이후로부터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렸느냐? 약 3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3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300년 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민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고 우리가 어떤 전쟁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워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죠. 3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처단하여 없게 하시겠다라는 그 명령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한 거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모두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잔혹하고 잔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광야 시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략할 때 그들의 가장 연약하고 그들의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갔으니까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승리는 사울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으로 하여금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많은 것을 남겨놓았어요. 왕은 생포했고 상태가 좋은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나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후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신 것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잘 싸우는 능력이 아니에요. 잘 싸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만 거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도 사울 왕과 같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고 싶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위주로 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쫓아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죠. 이것이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사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군림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 좌절과 절망, 고난과 실패, 죄와 어두움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은 전부 호시탐탐 주인의 자리를 노리는 탐욕스러운 내 자아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주인 되심과 다스리심을 통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 너희들이 내 뜻을 따르니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니 너희들의 나라가 강해지고 너희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너희들의 삶이 은혜로워지고 너희들의 삶이 형통하고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신데,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과 섭리하심이 깨져버림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비롯되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주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들을 살게 하시면서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 열매를 그들에게 주고 싶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한 가지 규칙을, 한 가지 명령을 그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아, 먹고 싶다, 아, 탐스럽다, 아, 지혜롭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 진리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만물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이렇게 반응했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 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같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채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주인의 자리를 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벌이다가 결국 참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천지 만물이 고통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 머물게 된 것은 바로 다 이 죄로 말미암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건강이 없어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이러한 것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데 있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비롯된 것이고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되게 좀 나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을 벌였어요. 우리가 일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자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나 때문에 일이 비롯됐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더 크게 야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 버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나 혼자 행복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그 어떤 하나도 온전히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하나가 제대로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뭔가 하나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부작용들이 생겨요. 누군가가 좋으면 누군가는 나빠요. 누군가가 잘 되면 누군가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들이죠. 지금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그 사울에게도 누가 주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말로는 언제든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말로는 우리가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음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그분 백성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거절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순환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다스림의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런 방법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런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돈 많은 거, 내가 건강한 거,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모세는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우선순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삶에 우선되어져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도, 내게 허락된 어떤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져가고 가고 우리가 성취해 간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면 이 우선순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우리 심령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뛰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주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런 질문에는 우리가 대답하기 쉬워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으니까요. 저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말고 정말 내 가슴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뛰고 있으며 지금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뜨거운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세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니까, 모세라서 가능한 그러한 일들이었을까요? 앞서 본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질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보화와 재물과 어떤 권력과 그런 지위와 자리를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없거나 신약적인 어떤 소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있는 것,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달려있는 것,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번 기도의 주제가 리뉴얼이죠. 기존의 것을 다시 새롭게 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새롭게 해야겠습니까? 내 인생을 돌이켜, 내 삶을 돌이켜 나는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괴롭거나 힘들거나 낭망하거나 넘어져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시니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을 담대하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기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이제 이 찬양하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함께 기도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